너와 다니게 하라. 사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좀 약간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 초기부터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은 응답해 주지 말아주세요. 절대로 응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했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아파서 기도하더라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죠? 절대로 응답하지 말아주세요.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든 또 장로님이 기도 부탁받고 기도해 주시더라도 치료해 주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몰래 상당 기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기도하다가 안 돼서 마침내 나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의 병이 즉각적으로 낫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사실은 굉장히 진지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얌체 같은 그런 기도인데 그 기도가 저한테는 굉장히 진지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이 넓으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진짜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내가 기도해 주게 되면은 또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닫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마음이 참 넓으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왔었습니다. 물론 제가 나쁜 의도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마음의 동기가 불순해서 동기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그러한 교단이죠. 제가 태어나서 자라난 교회도 마찬가지 같은 교단이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상황이 참 복잡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을 좀 보기가 어려운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좀 그 미성숙해서 그랬는지 영적으로 혼돈해서 그랬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뭐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하여튼 이런 그 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기도하다가 자꾸 병이 낫고 그 신유의 은사를 받는다 그러죠. 그런 은사가 있거나 다른 은사가 있으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도 이제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다른 분 따라서 집에다가 안방이든지 이 거는막이든지 강대상을 하나, 커다란 강대상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 처소를 가르쳐서 가정재단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파송하면 좋은데 파송이 아니라 이 미성숙으로 인한 미성숙한 은사 활용을 통한
이러한 혼란이, 그래서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고 방황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분이 그 은사 하나 받아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또 그냥 미성숙한 열심을 가지고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휩쓸리는 분들이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겠어요.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라났던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 방언의 은사 이런 것을 받으면은 공식적으로 쫓아내지는 않아도 왕따가 돼서 견뎌내질 못해요. 나가야 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렇게 쫙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일종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야, 우리 성도인들이 막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나마 어린 성도님들이 또 방황하지 않을까?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수습해 갈까? 지금 교회는 너무나 약한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어서 이제 그러한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마음이 넓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상당히 엉뚱해 보이는 그런 기도도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탁 꽂히듯이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라니요. 무엇을 어떻게 풀어놓아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 풀어놓아 다니게라는 말씀이 계속 저에게 마음에 담기고 또 이걸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기니까 계속 생각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갖게 되고 또 믿음을 더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믿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병도 낫게 해주세요. 장로님이 기도하시든 권사님이 기도하시든 청년들이 기도하든 주일학생들이 기도하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병도 낫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필요한 은사가 있으면 은사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 마음껏 풀어놓아 주세요. 이 기도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때부터 또 이렇게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우리 교회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김정수 장로님이 태국에를 가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몇 차례 오셔서 또 봉사도 해주시고 우리 김 장로님의 후배면서 친구가 있어요. 태집사님이라고. 그런데 태국의 청년대에 같이 가까이 이렇게 어울리던 친구 중에 한 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되셔서 태국 선교사님을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한 주간 좀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줬는데 태국으로 가는 날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날 새벽 예배 마치고 내가 나가다 보니까 저 입구 쪽에 김 장로님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또 기도받고 출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드냐면은 풀어나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담기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김 장로님이 태국에 가면은 아픈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에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고 믿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깨달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태국에 가면은 그리고 환자들을 만나면은 그 환자들이 감기 걸렸든 불치의 병이든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순종으로 기도하세요.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진짜 환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병이 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병들이. 그랬더니 또 희한한 거는 그 선교사님이 아픈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또 김 장로님 보고 기도하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또 데려오고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계속 환자들을 데려와서 기도해주고 또 병 낫고 기도해주고 병 낫고 이 치유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참 그런 간증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역시 하나님 말씀은 참 은혜롭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또 약간 좀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김 장로님하고 저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에 1층 로비에 서서 이 대화를 좀 나누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머쓱하게 다가오면서 우물쭈물하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깨가 아픈데요, 목사님. 기도 좀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나한테 기도받겠다는 게 아니고 김 장로님한테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 나랑 같이 서 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기도받고 싶다는데 그래서 앉으라고. 그랬더니 김 장로님이 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원하는가 내 눈치를 보는 그런 그 태도예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라고. 그래서 김 장로님이 내가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해 드리라고. 그러니까 어깨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나는 옆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하나님, 나도 기도하는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낫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이 참 묘합니다. 시컷 풀어놓다니게
하라라는 말씀대로 해주시옵소서 하고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러면서 또 하나 찾아드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어서 찾아드는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 그러면 낫게 해 주실 것이죠.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낫게 해주지 마세요라는 옛날의 기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러면서도 분명히 마음속에 확인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면은 낫게 해주시고 이 과정과 결과를 들어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근데 그 자리에서 나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도대체 기도할 게 많아요. 네? 제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또 바라보기에 뭔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면은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의 이 약한 모습이 내 눈에 띄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기도 제목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내용상으로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영광이 드러나고 또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임이 증언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장례 지내는 그 사람들, 그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 본인들로서는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대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죽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장례를 지낸 이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은 뭔가 할 수 있지 않으실까?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빨리 오셨으면은 이 죽은 나사로가 치료됐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비통이 여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내용이 또 앞에 나와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인데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건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몇 마디 하시죠. 첫 번째 말씀은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장례 환경이 틀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 문화 자체가 그 문화에 맞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러한 가정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굴에다가 굴을 파서 무덤이 굴이에요. 굴에다가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 커다란 돌로서
그 굴의 입구를 막으면서 그게 바로 무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참 귀한 거는 이 말씀에 그 가족들, 그 주변 사람들이 순종을 한다는 거죠. 돌을 옮겨 놨더니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인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래서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진짜 이 죽은 나사로가 굴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례를 지낼 때에 그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렇죠?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그냥 입혀만 두는 게 아닙니다. 염하시는 분들을 보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 손도 묶고 이렇게 팔도 묶고 발도 묶고 머리도 이렇게 모자를 씌우고 얼굴도 묶고 다 묶죠. 이스라엘 문화도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수의를 입히는 게 아니라 세마포라고 이 마로 만든 우리나라 수의와 비슷한 그러한 천입니다. 그 삼배와 비슷한 천입니다. 그 천을 가지고 둘둘둘둘 말아요. 예, 둘둘둘 말아요. 우리 미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미라고 둘둘 말려 있죠. 그것처럼 둘둘둘 말아가지고서 묶어요. 풀어지지 않게 발도 묶고 손도 묶고 그렇게 묶어서 머리까지 둘러가지고 그러고 장례를 지내는데, 근데 우리처럼 뭐 관에 놓지는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무덤으로 이렇게 장례를 지내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밖으로 나오는데 여전히 그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시신이기 때문에 세마포로 둘둘 말아가지고 묶어놨잖아요. 그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묶여있는 상태에서 뭐 꾸물럭 막 구르면서 기으면서 막 일어서면서 넘어지면서 막 이러고 나오겠죠? 그런데 손발이 다 묶여있으니까 자기 손 풀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절 초풍할 일이죠. 예? 그리고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막 묶인 채로 꿈틀거리면서 막 둥그러면서 일어서면서 버둥거리면서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사실은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도 기대감과 호기심도 있지만 또 거기에 뭐가 있죠? 죽은 시신이 살아났으니까 충격적인 그러한 두려움도 사람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가족이고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게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죽은 나사로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때서야 이제 모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진짜 그 죽은 그러나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의 묶인 것들을 막 푸는 거죠. 네? 풀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살았어요. 예, 완벽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11절 말씀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이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되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러한 일이 지금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묶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치 나사로처럼 살아났는데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 그러니까 죽었을 때에,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묶이게 돼 있는,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신이기 때문에 세마포로 둘둘둘둘 말아서 머리도 손도 발도 묶어 놓듯이 그런 상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세마포로 둘러 감겨서 묶여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꿈틀거리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천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살아났어요. 새 생명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세마포로 감겨져서 묶여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이 상태의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의 삶을 그렇게 죄에 묶여 있는, 그리고 죄와 관련된, 어둠의 권세와 관련된 예수 믿기 전에 여러 문제에 여전히 묶여 있는 상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상태가 여러분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 증상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을 해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 나타난 증상이 그대로
불쑥불쑥 나타나고 이러한 말과 행동이 나타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다른 성도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은 오늘 본문에 일치된 이해를 할까요? 묶여 있는 상태구나. 예? 죽었던 상태에서 세마포로 묶여 있고 둘둘 말려서 꿈틀거리고 있는 상태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난 한 주간 살아났긴 했는데 세마포로 둘둘둘 감겨가지고 비틀거리고 꿈틀거리고 그랬던 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볼 수 있겠죠? 나 자신에 대해서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든 이러한 로마서 말씀의 증상이 나타날 적에 지금 살긴 살았는데 이거 지금 묶여있는 상태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묶여있는 상태로 내버려두지 말아라. 묶여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겠고, 내가 아끼고 날마다 만나는 주변의 성도님들 서로를 어떻게 해요? 살아났으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죽은 나사로가 그냥 묶인 채로 계속 있었으면은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겠습니까? 다 도망갔겠죠. 흉측해, 끔찍해, 무서워. 아직 덜 살아난 거 아니야? 죽어가 있는 거 아니야? 저러다 쾌하는 거 아니야? 썩은 냄새는 안 나나? 세마포로 인해서 묶여있을 적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사실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죠? 아무리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이라도 세마포로 차단되어 있고 세마포가 주는 그러한 절대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나눠지지가 않고 복음이 나눠질 수가 없어요. 흉한 존재로 묶여있는 거죠. 비틀거리고 꿈틀거리고 하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묶여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사고방식이 잘못되게 묶여 있고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문화에 또 옛날에 입었던 마음의 상처에 묶여 있고 죄의 습관에 묶여 있고 죄를 따라서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악한 마귀의 악한 영의 역사에 또 묶여 있고 견고한 진에 묶여 있고 여러 가지 쓴뿌리에 묶여 있고 굉장히 나름대로 각자에게 묶여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유케 하기를 원하고 또 자유케 그런 문제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풀어놓아 다닐 수 있는 오늘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풀어놔 다니게 되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살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또 다른 종류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죽어 있는 나사로의 상태. 그래서 그냥 장내가 지녀지고 그냥 세마포로 꽉 묶여서 지금 벌써 나흘째 됐잖아요. 막 썩어가고 있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썩어가고 있는 생명 없는 상태,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같이 한솥밥 먹고 날마다 얼굴을 대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죽어있는, 썩어져 가고 있는, 무덤에 갇혀있는 이런 나사로의 상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나사로 스스로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무덤 밖에 나오는 거는 뭐 생각도 못해요. 썩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하실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복음을 차단하고 있는,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있는, 죽음과 생명의 벽이 되고 있는 그 돌을, 그 장애물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여러분, 죽은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현재적입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주님의 음성, 복음 들을 때고,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으면은 주님은 이때라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살리지 못할까 고민할 건 우리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돌을 옮겨 놓는 일에 충실하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참 흥미로운 그러한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교회까지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사역률을 전하면은 거의 100%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예수 안 믿은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거의 100%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돌들이 있어요. 닫혀있는 돌문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옥토 만들기 이렇게 해서 하자는 거예요. 돌멩이를 치워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묶인 채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 묶임에서 노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풀어놓아 다녀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를 여러분 듬뿍 누리십시오. 9가지 열매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 충만할 때에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상태의 문제점들, 묶어있는 그 항목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봉독했듯이 그 많은 그런 항목들, 그거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흉보지 말아야지,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반드시 죄짓습니다. 그게 역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서 살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자 하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깨닫는 자는 죄는 회개하면 되는 거고 성령을 쫓아 여러분 자유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은 31절부터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하에 거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종 못해요. 근데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놀라운 걸 알게 돼요. 예, 진리를 알게 돼요. 야,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에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순종하지 않을 적에는 탁상공론이에요. 말씀에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한 말씀을 알게 돼요. 체득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묶여있는 것들, 사로잡혀 있는 것들,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 꿈틀거리게만 만드는 나를 제한시키는 것들, 자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